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향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9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9절로 17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하게 가질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Why?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신비라고 말씀하셨을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이 다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사람도 무딘 마음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조금 듣다 마시는 분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그럴 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영어로 직역한다면, 한국말로 직역한다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아니라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천국을 신비라고 하실 때 그 천국은 우리말로는 천국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Kingdom of Heaven은 이거는 저기 우리 저 하늘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상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지구는 불타서 아주 없어져 버린다. 우린 그냥 하늘로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저 하늘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분의 것이지만 이 지구 땅은 인생들 사람들에게 주셨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걸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여러분 그 지금까지 들었던 그 관념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신비라고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 사는 사람들 천국을 신비롭기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밀처럼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직까지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멀어 있는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신비라고 말씀하신 것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왕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오셨으니까 수백 년이 뭡니까? 그렇죠. 그 당시로부터 수백 년 동안 바벨론에서 파괴돼 가지고 왕이 붙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었는데 이제 진짜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그 천국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루어진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을 사람들이 몰랐죠.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저기 하늘이 아니라 이 천국은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깨달으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 귀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뭐 영원무궁토록 엄청난 그러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눈이 가려져 있었죠. 귀가 또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결국은 그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죠. 13장 15절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돼요. 회심 뭐죠? 구원 못 받는단 말이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이 둔하게 돼서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천국을 세워준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자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세우시고자 하는 천국을 당시 폭력적으로 탈취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사실 그 침략한 요한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면 그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감옥에 가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고 자신이 이룰 천국을 폭력으로 빼앗아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략한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 그 천국이 없어졌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왕 노릇하던 최초의 천국,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 아닙니까? 거기야말로 천국이죠. 그 천국도, 첫 번째 천국도 사탄 마귀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되어 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6,000년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세우실, 지상에 세우실 천국도 또 이들에 의해서, 마귀가 조종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위선자들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게 폭력으로 탈취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우실 천국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요. 또한 그 후로 사탄 마귀는 자신이 세운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저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천국을 세우고 있다고 온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자신들과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사용해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 것처럼 세뇌하고 속여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천국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세워진 최초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아담과 이브를 관리자로 세우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요, 저주도 없고요,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하늘나라를 땅에 옮겨놓았던 그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까지 말이죠. 근데 마귀가 와서 그걸 뺏어갔죠. 죄를 가져와서 탈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한 후에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세상에 세워놓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속이는 가짜 천국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오히려 지옥이죠. 죄와 사망과 저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또한 사탄 마귀가 세상에 세워놓은 통치자들은 독재자들이 되어서 대부분이죠. 자신들이 교육,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완전히 거기 갇혀있게 하는 거죠. 그 시스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떤 자유나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평생을 노예로 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이 되면은 이 땅이 천국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속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자기들이 당선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요. 뭐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죠.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 분이. 근데 그렇게 됐나요? 경험하지 못한 거죠. 지옥같이 된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천국처럼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부가 말이죠. 말 앞에 이 당근을 딱 매달아 놓고요. 막 채찍을 때리면 그 말은 당근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입니까? 아무리 뛰어도 그 당근은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들 앞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만 쟁취하게 되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평생을 말이죠. 그 당근을 먹기 위해서 달리는 말처럼 죽어라고 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가짜 천국의 왕인 사탄 마귀는 세상에 있는 기독교들까지도 그들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동원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천국이 마치 예수께서 세워놓은 천국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오늘 새롭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안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한 소위 기독교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계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위선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죠. 그리고 이제 다 배불리 먹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근데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남은 빵 12강주리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웠어요. 네가 가져오지 안 가져왔냐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7덩이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항상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먹을 걸 생각하죠. 정말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누룩이 뭔지 모른단 말이죠. 요즘에 정말 타락한 설교자들이 주는 엉뚱한 교리의 말씀, 육신의 정욕을 부채질하고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교리, 그게 잘못된 교리죠. 사도 바울은 항상 건전한 교리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결국은 같은 내용의 비유입니다. 모두가 기독교계 안에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속이는 잘못된 교리를 듣고
양적으로 증가가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이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현 세대의 기독교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깨달으러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건전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여서 항상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면서 세상 통치자 마귀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건 처음 들어본 말씀인데 뭐 꼭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도 많잖아요. 예화도 많이 있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한번 웃어버리고 또 눈물 한번 흘리고 그러고 와서 나올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충족해 하게는 그러한 예수님,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룩을 전하는 교회 건물 안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어서 푸성키가 큰 나무가 됐죠. 나물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됩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큰 나무가 되어서 잎사귀들이 막 우거졌습니다. 거기 우거진 곳에 많은 새들이 둥지를 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둥지를 튼다,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걸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새들이 바로 마귀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새들은 결국 그들을 마귀라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큰 건물 안에 모여들어서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씀, 자신의 그 정말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번영신학이라든가 또 파지티브 띵킹이라든가 뭐 이러한 말씀이 나오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마귀들인지 모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또 이렇게 바른 교리로 설명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의 말씀으로, 누룩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이 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 되면은 환난 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원치 않는 모든 민족들, 자신이 세울 이제 마지막 천국이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나쁜 것을 내어버린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탔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여 예 주여 라고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예 주여 이런 대답이 나오시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는 이제 지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죄를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첫 번째 천국,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사탄이 아주 쉽게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여서 뺏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왕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죽이면 천국은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리라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가지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정들, 이런 세상 모든 민족들, 믿지 않는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자신의 천국,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3세번이라는 말씀이죠. 말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3세번 하셨어요. 앞으로 2번은 이제 마귀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이제 3세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천국을 세우면 그건 영원한 천국이 됩니다. 왜? 그때 사탄은 저 무저행 속으로 갇혀있게 되기 때문이고 또 천년왕국 끝에는 그 마귀가 결국은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의 신비를 깨닫고 의를 행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세우시는 영원한 천국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대환란 가운데서 회개한 유대인들과 대환란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때 그 전에 환란 전에 휴거되었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왜 내려올까요? 이 땅에 만들어진 천국 있잖아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이제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런 얘기죠.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잠시 세상에 살다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때가 이를 때 십자가를 내려놓고 멸류관을 받아 그와 함께 다스리리 하는 찬송가 544장 옛날 통일 찬송가 말이죠. 거기 이게 사실입니다. 그 옛날에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이 찬송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성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찬송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하는 그 복음성가를 세상 사람도 부르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주님이 휴거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결국 그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남은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때가 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라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뭐가 되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릴 때까지, 이런 찬송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땅에 세우시는, 예루살렘 시온에 세우시는 천국이 될 때, 그때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정말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진정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 성녀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내려올 때에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만왕왕 만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 뉴욕에 있는 유엔 같은 거 다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로마에 있는 저 바티칸도 없어지죠. 환란 때. 그러나 정말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이 지구가 밝아오네. 이런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고 또 이 땅을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 에녹과 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군사들입니다. 진짜 영적인 전쟁하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이가 아니라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흰 말을 타시죠. 하늘의 말.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은 또 같은 색깔의 흰 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도 선지자죠. 그래서 그 에녹도 이렇게 증거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이 왜 내려옵니까?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정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그의 천국, 그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때는 심판이 먼저 선행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나오죠. 자, 이 세상은 가짜 천국입니다. 가짜 천국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뉴월드 오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둔갑해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천국에 임했다, 이게 거짓말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합니까? 이제 미국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짜 천국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살기 힘들죠. 박해를 받죠. 가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Kingdom of God. 그러니까 겉으로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천국,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만 이루어진 영적인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날아갈 것 같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만난다. 이게 뭐죠? 그럴 때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죠. 화평이 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요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짜 천국의 그 삶을 버리고 진짜 천국인 영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했죠. 위선자 니고데모,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말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사람들 쏘겠지만은 자기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이 분명히 하늘의 소식인 분 같다.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뭐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죠. 왜 볼 수 없을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도, 이것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도, 이것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만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그렇지 않느니라. 천국의 신비나 하나님 나라의 신비나 오직 깨달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회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지도 않고 사탄의 꾀임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마귀의 술책을 이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마귀의 쏘는 불화살 확 쏘죠. 그걸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단 말이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인내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지금 보이는 세상은 가짜 천국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 속에 있는 그러한 천국은 진짜 천국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영적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 아무것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life.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니고데모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침향을 가져왔죠. 이게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를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났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닦아주게 하려고 자기가 그거를 뭐 200건인가 얼마를 가져왔죠.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아마 니고데모도 주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천국의 신비를 깨달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확신 가운데서 눈이 열리셔서 이 세상은 속이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먹을 것 많고 뭐 입을 거 있고 좀 살기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안주하지 마세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로 믿을 때 여러분 회심하게 되어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 천국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저들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날인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말씀을 깊이 깨닫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